네,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MBTI가 뭘까요? 네, 뭐 다양한 답들이 나오죠. 옆에서 뭔가 말이 들린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러면 E일까요? I일까요? 다양하게 나오네요. I도 있고 저는 E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목사님은 F일까요? T일까요? S는 뭐야? 아니 선택지 2개 줬는데 다른 거 얘기하면 어떡해? 저 목사님은 F입니다. F. 네, 나머지는 추측에 맡기고요. 요즘 언제부터인지 MBTI가 참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인생 네컷 가면 MBTI 머리띠도 있기도 하고, 두끼 떡볶이 가면은 떡볶이의 이 떡이 영어 스펠링이기도 하죠. 그리고 온갖 다양한 장르에서 MBTI 검사를 하면서 검사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과자로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음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수많은 내용들을 하곤 하는데요. 이제는 옛날에 나왔던 거지만 더 나아가 성경인물 MBTI라는 것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들 합니다. MBTI는 왜 하는 걸까요? 뭐 재미로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비교적 나를 조금 더 알고 또 남을 알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요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쉽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 MBTI 뭔지. 그러면서 이제 또 알아가곤 하죠. 오늘은 우리가 MBTI를 통해서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듯이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아시나요? 다윗? 다윗.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내용도 있고, 다윗 하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런 것들 정도 생각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을 떠올리게 되면요, 뭔가 다윗이라는 이미지를 딱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얼굴은 훈남이고 용기 있고 싸움도 잘하고 그다음 말도 잘하고 악기도 잘 켜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자였던 요나단과는 절친이었던 사람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딱 그냥 호감이 딱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이미지가 있죠.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인데 우리 다윗은 만이야 라고 칭찬할 정도로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무엘이 왕으로 임명하는 기름 부음도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셨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칭찬받길 다짐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 다윗은요 참 멋있어 보이고 부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도 많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도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까지 해주신 다윗이죠. 그랬던 이 다윗은요, 그러면 항상 승승장구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만 가득 받고 자라가지고 기공자처럼 자라다가 왕으로 탁 세워진 사람이었을까요? No,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은커녕 혼자 내버려진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은요, 우리의 이미지랑 좀 다르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근데 이 당시에는요, 양을 치던 목축업은요 천한 직업에 속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혼자 양을 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맹수들이 언제 자신과 양들을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양치기는 이 당시 아주 천한 직업이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에 아빠가 막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주는 막내 아들이 이 자리에 보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편 27장 10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떠났으나. 뒤에 내용은 있지만 목사님이 잘랐습니다. 다윗은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윗은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살았어요.
그리고 시편 69장 2절 한번 볼까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간다. 그 뒤에 8절도 볼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서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최악이죠. 부모님에겐 버림받고 내 형제한테는 객이 되고 남이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서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뿐만일까요? 나중에 이 사무엘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음 받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긴 받는데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이 죽도록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의 왕이에요. 한나라의 왕. 한나라의 왕이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수천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한 명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요. 자기 나라 안에서. 그때의 심정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요. 다윗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또 도망을 가기도 해요.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물리쳤던 골리앗, 이 블레셋 중에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이 가드라는 곳까지 갑니다. 살려고.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 아니냐? 그때 그 다윗 아니냐?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척을 합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을 해요. 그리고 결국 겨우겨우 거기서 살아서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엄청나게 짧게 이야기했죠. 근데 굉장히 파란만장하지 않나요? 다윗의 삶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됐었던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나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커서도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경험.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형제가 나를 버리더라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다윗은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3장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었다. 은혜였다. 이렇게 이 사실을 송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오늘 103편에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거든요.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런 분이셨어요. 모든 죄악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도 살려주시고 인자하시고 좋은 것으로 항상 소원을 이뤄주시는 분,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뒤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선택했지만 뒤에 103편, 이 시편 103장을 보면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목자는 양을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봐도요, 이 다윗의 삶을 잘 보면요, 우리는 멋진 것만 생각하지만 다윗의 삶을 어렸을 때보다 삶을 잘 보다 보면 이번 생은 망했다, 이망생이라고 할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다윗. 그런 다윗이 죽음 앞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 이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고 있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요, 나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면, 하나님 아빠만 있으면 다 괜찮아요.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면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없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인생.
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느낄 때,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죽을 만큼 힘들 때, 도저히 일어날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해야 된다는 거 알아도 힘이 나지 않을 때, 수많은 시련과 이 외로움 속에서 힘겨워할 때 있잖아요. 손잡아 주시고 또 우리 뒤에서 안아주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죠? 아닌 친구도 있네요. 친구 관계 때문에도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정말 각자만이 가진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감히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며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옆에 친구들에게도 얘기해 줍시다. 친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 아니라고요. 물론 옆에 지금 친구들 있지만 그 친구들이 없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만할 때, 편할 때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발자국 여러 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같이 걷고 계시는구나. 발자국이 많이 있네. 역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편할 때,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그런데 우리들 앞에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들의 인생의 발자국은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내 발자국만 보인다고 생각해요. 내 거.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 진짜 예수님 나 떠나셨구나.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발자국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네. 나는 결국 혼자구나. 어떡하지? 외로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는 예수님 발자국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힘들 때 남아있는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에요. 나를 업고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죠. 내가 힘들어서 걸을 수 없어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 발자국만 보이잖아.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 때론 친구 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가족 관계가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지칠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실 때예요. 그래서 힘든 광야 같은 시간이 있죠. 광야를 지나면란 찬양이 있듯이 광야라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요, 주님만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고 주님만 내 의지가 되신다는 것을 단둘이 느끼게 되며 동행하는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입니다. 기회.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요. 둘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고요. 맞아,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게 하세요.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좋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목사님도 힘들고 혼자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등에 업혀서 동행하고 있다는 위로와 힘을 주시더라고요. 다윗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